오늘 우리 2026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참 잘 됐으면 좋았을 일인데 많은 우리 분들 가운데 실망의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 월드컵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누구죠? 감독이? 홍명보 아주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전 국민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아주 이제 오래 살 장수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와중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욕을 먹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홍명보 감독과 같은 그런 욕을 먹는 일은 이게 말 그대로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욕 먹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 고린도전서 16장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많은 욕을 먹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돌아보게 되어질 것은, 나야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정작 욕을 먹고 있는가, 또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가,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아니한가, 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이 반면에 이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말 그대로 주님께 칭찬받을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또는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또 큐티를 하는 중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동시에 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질 일인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싫어하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인생,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게 세상 이치고, 세상 이들의 그처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이처럼 예수 믿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나 또한 예수 믿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지 아니한가 라는 것들의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고, 그만큼 예수를 전하지 않고, 또는 그만큼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하게 살아왔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와 같은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함께 우리 사도 바울의 당부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하반기 2026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으려면 제대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서 천국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데 온전히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대한 시간들이 왔습니다. 하반기를 들어서 중대한 시간들이 오게 되어지는 바, 오늘 우리 수요사경의 제목 그대로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기쁨과 세상이 감당 못했던 복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의 길과 또 우리의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는 2000년이란 시간이지만 성경대로는 어제일이라는 얘기죠. 어제일. 영원 속의 시간 속에서 그 2000년이란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일 그리고 지금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야성과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더 강력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풍성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하반기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 recovery, 그렇죠. 회복해야 될 일들, 바로 첫 번째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안에 내가 원하지도 내 자체로는 그렇게 원할 일이 아니지만 내 안에 그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예수 만난 인생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기뻐서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생명력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 그러면서 우리의 그 복음의 영광 복음 안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야성과 같은 뜻이죠. 야성. 복음의 야성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와 함께 승리하신 이긴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회개의 역사와 굴복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풍성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 앞에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예수 만난 회개의 역사와 굴복의 역사 속에 그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 안에서 증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하심 그 영광이 가득 부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 증인 되신 분들 또한 나와서 간증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을 때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와 굴복의 역사가 일어남과 함께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됐고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힘쓰게 되어지는가? 말 그대로 교회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이 교회가 사람 보기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건물 하나 딸랑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 교회 안에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에 대하여서 주신 그 권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일 뿐이지
이미 다 주셨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처럼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 가운데 2000년 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꾸 검증하고 확인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인생의 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다, 잘못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길을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할 건데 많은 한국교회 안에 이미 천국은 다 따놓은 당상이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재미난 얘기, 세상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왜 자꾸 잘못된 걸 자꾸 들추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들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야 가든지 말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우리가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잘못 왔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야지 다음 스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심각한 것은 첫 번째 왼쪽에 아시다시피 천국 가는 약도 뭡니까 우리 이게 최지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최지훈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응?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뭘까? 천국 가는 약도죠. 네, 전도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우리 최원수 장로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약도를 만나게 됐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천국에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지만 문제는 이게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귀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대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과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복음과 과연 동일한 복음인가? 동일한 예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되어져 갈 때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오른쪽과 왼쪽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기에는 천국 가는 약도로서만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영영 천국 가는 데만 맞춰져 있는 부분인 것이지 그 다음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한지를. 십자가에 누구를 죽인 것.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2000년 전이 지난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 나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었건만 그분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마음에 찔림이 없는 상태로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진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마음에 찔림이 없이 정말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 앞에서 내가 마음에 그분을 두기 싫어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여기 왼쪽 상황. 어떻게?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거죠. 이미 천국은 가 있는 거고 가는 거고, 필요할 때만 돈 문제 있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 문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사업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 끝나면 이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왼쪽에 비교하시는 건 글없는 책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 없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전해지고 있는 바가 정확하게 되지고 있지 않는 상황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보시는 그대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죄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형리 또한 영적인 내용들로 주를 이루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는 상황이긴 맞는데, 정작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정작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알고 나의 죄가, 이분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정작 이분이 누구신지를 전하지 않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전도지 상황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오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앞에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다시피, 자신의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다 포기하다시피, 자신의 인생의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 회개의 역사와 물복의 역사,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경적인 복음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만난 복음은 극단적인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국 가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주의 주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메시아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던 그들의 삶이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본문 말씀 또는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은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고민이 참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구의 녹을 먹고 사는, 로마 황제의 지금 녹을 먹고 내가 그 가정을 꾸리고, 내가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여기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나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너무나 심각한 인생의 변환점이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 앞에서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심각한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던 복음이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복음은 이렇게 많은 경우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일들 속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 없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너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성경과 다른 점들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처럼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5장 30절이 30절 이후절에 그들이 전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한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아켈리로스 임금이시다, 통치자시다, 그리고 구주 말 그대로 소켈 말 그대로 왕이 되어지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왕이 이 세상 오신 것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졌었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사용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어디에도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말이 없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너의 왕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다. 교회 오래 다닌다, 영적 기도했다, 또는 봉사 많이 한다, 이것이 성경대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굴복하는 인생, 그것이 첫 단추처럼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2000년 전 그들도 예수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주와 왕대심인 복음을 만났고, 우리도 이와 똑같이 극단적인 복음을 제대로 만나서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성경의 한 부분인 거죠. 부분. 먼저 인생의 주인을 바뀌는 시작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끝으로는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성경대로의 복음, 그리고 성경대로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장사 내지는 뭐든지 잘 되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일인데,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일이 없어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죠. 가족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사자들에게 또는 짐승들에게 뜯어 죽이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 신앙들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2000년 전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아 싸웠던 그 하나님의 전쟁,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메시아이심을 전하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이나 보시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원히 손 내밀어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 사랑의 손 내미신 그분의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전하는 자도 제대로 전해야 될 뿐더러 받는 자에게 스스로 온전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도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냥 많은 교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던데 왜 자꾸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왜 이런 상황들이 되어질까? 진짜 성경대로 그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게 그 교회 아니면 그 목사가 아니면 그 권사님이 그 청년이 전하는 게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답습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같은 종교들이 그냥 다 같은 종교들이지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우리 1층에 있는 할머니가 거의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90이 좀 넘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이렇게 오며 가며 와이프가 고생한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걸 지금 20년 넘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같이 사니까 그러면서 늘 뒤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 그럼 왜 그렇게 다니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다녀. 귀도 잘 안 들리세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한 3, 4년 전서부터 귀가 이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마. 그러면서 저를 위해준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근데 이게 귀가 일단 먹으셔가지고 이게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국민공업사 공업사가 가지고 차를 또 고치면 거기 이제 여사장님은 제가 목사고 이렇게 할 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시고 그랬는데 저를 위해 기도 그렇게 평생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그렇게 교회에 빠지셨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상황들인 거죠. 그냥 답답지경이에요. 답답지경.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냥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양다리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둘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불일치와 모순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지 상황과 성경과 지금 불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내 안에 고정관념으로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래된 전통들 결국은
우리 스스로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이게 맞는지, 성경대로 맞는지, 그들이 만난 예수와 그들이 만난 복음과 정말 이것이 맞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그리고 교회의 오래된 전통 속에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인지.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는 그대로 여기도 저기도 다 되어 있지만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핵심으로는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들. 분명히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복음에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 덮어놓고 믿던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뭐 사도행전 2장이든지 뭐 3장이든지 4장이든지 5장이든지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그들은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심각하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알고 신앙의 고백과 함께 회개 역사와 굴복 역사와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내용이 없는 채 그냥 예수 천국 불신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전도지라도 받아서 복음이라도 한번 더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시는 그대로 우리의 지금 시대는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분조차도 그렇게 아까 지금 그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도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충성교회나 뭐 여러 교회 다녔던 분들이야. 근데 정작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는 되어 있는데 왜 예수가 그 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근거는 없어. 그냥 예수님 주야. 그리고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그분이 주인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근거, 바로 그들에게 2000년 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십자가에 창조주가 인간으로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이제 전도지보다는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전도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누가 죽으신 사랑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로서 2000년 전 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0년 전 그들이 전한 복음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그들이 만난 복음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상황들 시대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복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복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복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또는 예수 천국 불신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슬림도,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이렇게 주식이나 또는 세상 성공이나 세상 자랑이나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영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그 영혼들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허상이잖아요. 허상이에요. 이거 다 허상이야. 아무리 고층 빌딩과 어마어마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 위대한 위인도 영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in Jesus Christ 안에 없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불쌍한 영혼일 뿐. that's it.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무게추 안에 심판의 날 앞에 무게를 잴 때 저 세상에서 빌딩 몇 채 갖고 있었어요. 저 세상에서 국회의원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저 세상에 있을 때요. 많은 사업체들 갖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판검사도 했어요. 그것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는. 왜요? 이미 진리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은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아무런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진상이 아닌 허상일 뿐.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정말 진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인 거죠.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그리고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그게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허상 속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건질 게. 그분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악하고 더러운 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복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영혼들이 만나서 고민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든 우리 가까운 친인척이들이든 정말 우리 가까운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세상을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운동을 못 가. 동호회를 내가 못 간다니까? 산악동호회도 그렇고 지금 탁구동호회도 그렇고 지금 내가 너무나 나 운동을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다닌다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 너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내 목숨과 같은 거야. 응? 그리고 친구야, 교회 다니면 내가 지금 술을 못 마시게 되잖아. 내가 지금 술을 얼마나 나 술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나 교회 다니면 나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네? 네, 전도 다니다 보면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이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인생 앞에서 가장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인생의 중대한 문제인지 앞에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제대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앞에서. 정말 우리가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심각한 고민 앞에서 결단을 했던, 그리고 굴복을 하게 됐던 회개 역사들이 있던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 앞에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수만 가지인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 것인지를 그 영혼들이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서, 우리가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그리고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복음으로
우리 2026년도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은 굴복의 역사와 그리고 많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에 무릎 꿇게 되고 또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2026년도 하반부터 온전히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정말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시대가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풍요에 갇혀서 정말 이제는 복음 전도하는 분들도 만나뵈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라도 정말 제대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자신의 그 결단으로 자신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죽인 것까지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돌아오려 하지 않는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 영혼들이 만나고 회개하고 굴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 시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애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